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하신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붙들려온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눈물과 기도의 씨앗이 오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 위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니 에베네셀의 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운천마을 15단지 상가 43평이 시작해서 자이프라자 330평으로 또한 대하동 선전 1170평으로 오늘은 6000평의 대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귀한 봉사자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장로님들의 헌신, 권사님들의 기도, 집사님들의 봉사, 주일학교 교사들의 눈물과 찬양대의 헌신, 또 주방에서 총산 손길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짝이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긴급하게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블레셋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블레셋 땅에만 우레를 바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흩어졌던 그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돌을 세워서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블레셋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사람의 공모, 술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이런 블레셋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막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네셀의 승리는 뭐였냐? 첫째는 막아주심의 은혜였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를 막아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블레셋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막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때 사무엘 시대에 패하게 되고 다윗 시대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셨고 막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많은 블레셋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 주께서 막아주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막아주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뭐였냐면 회복의 기적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땅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빼앗겼던 땅이 항상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무찌렀던 이 사무엘에 의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무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의 번제의 능력 때문에 회복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뿌리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영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육의 여러 가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블레셋이 있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우리 인간은 사정없이 공격에 옵니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회복 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 살기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물도 명예도 기쁨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여전히 울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웃으면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잃었던 걸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립 30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은혜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를 버려두시나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 가운데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잉태했는데요, 가만히 어머니가 있는 것 같지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애가 계속 영양분을 공부해서 자라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묵히 기다리는 동안에 함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비이고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의 열광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속도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부요함, 고요함, 기다림 속에서 놀란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같은 모든 걸 회복시킨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번 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복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준 은혜가 있지만 평화 주심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아모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과 더불어서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이 7 족속 대표가 누구냐면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항상 강대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기적을 통해 평화롭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강대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만 큰 오래가 있게 해서 흩어지게 하고 이기겠다는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스스로 와서 화평의 조약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블레셋이라 아모리와는 싸우지도 않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얻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기도와 번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평화를 빼앗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다양한 아모리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아모리들이 언제나 붙어있고 잔인하게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 힘이나 능력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아모리가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주께서 내 온수의 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막아주시면 평화가 있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도와줄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만 돌이켜보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는데 첫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랬던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다른 사람 모르다도 우리 교회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예배로 회복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복음으로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우리 교회도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잘 무장을 시키면 이들이 기도원의 300명사처럼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학교의 부장이라든가 지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교사도 감사해요. 대단한 교육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애들이 자라는 거 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아십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뭘만 남냐면 깊은 인사이트, 감동만 남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사랑하고 열정 갖고 있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 교회가 아니라 친구 따라서 친구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부장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가지고 봤는데, 야 이놈아, 너가 나에게 감히 도전한다고 웃기는구나, 죽어라, 싹 하나님 창이 지나. 아니 저놈이 내 창을 피해? 다시 받으라. 주님 살려서. 근데 지금 한 5, 6년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선생님의 열심히 있는 모습, 감동적인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비록 수가 적어도 우리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열정을 하게 되면 자라는 귀한 생명이 저처럼 몇십 년 지나도 지금 영광을 나타낸 귀한 인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선교하는, 열방 없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 때 대하동성에 많이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큰 성전을 짓고 나다 보니 선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3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나만 복받고 내 자리에 머물러 버린 것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산상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산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산상수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제자들에게 준 건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모에서 움직이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움직인 자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친구들 도움받아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주님 갈 자리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움직였던 삭개오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은혜는 없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움직인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품고 지옥과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간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있습니다.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 사람은 다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점만 끄집어내면 계속 단점이 있지만 칭찬을 얼마나 칭찬할 거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칭찬해 줘야 돼요. 단점 보지 마세요. 칭찬하고 나보다 상대방 더 높여주고 자랑해 주세요. 저분 이렇게 생겨서 좋다. 아이고 참 잘한다. 목소리가 좋다. 오늘 은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코 올리겠다. 우리 교회 나왔는데요. 벌써 이대 성악가에 가가지고 벌써 찬양이 살아났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5, 6년 되면 얼마나 더 잘할지 몰라요. 평화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유교유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좀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 때문에 이 교회 좋구나. 그래서 마음문 열고 오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않겠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구원의 방주가 된 건 아니에요. 이곳에 왔을 때 예수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구원받는 것이지, 왔다 그냥 가면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서는 에베네스의 돌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을 고백하는 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30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주신 하나님, 회복 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평안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의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